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의 작곡자이자 지휘자이신 아버지를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맑은 하늘과 공기를 주시고 실록이 짙어지는 5월을 맞아서 길고 힘들었던 코로나 터널 중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어 곧 다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잃은 것도 많지만 소중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미미한 존재 앞에서조차 너무도 무력하고 또 그동안 교만하게 쌓아왔던 나만의 바벨탑이 덧없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더욱 주님께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했던 모든 일상들과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은혜고 의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같이 모여 찬양 올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미혹되었던 많은 영혼들을 빛의 길로 인도하셔서 광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오르시고 모든 것을 선히 인도하시는 아버지 뜻에 따라 현재의 어려움도 또한 지나가리라 확신하며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어린이 주일을 맞아 미래의 소망인 어린이들이 기아와 학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적절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으며 사랑으로 밝고 맑게 자라나서 마음껏 자신들의 꿈을 펼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영유아부와 초등부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주님 뜻에 따라 주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아이들과 부모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영육 모두 강건하게 해주시어 아이들의 웃음과 찬양 그리고 기도소리가 넘쳐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간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인터넷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 5월 4일부터는 그동안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해왔던 예배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5월 10일 주일에는 다시 원래대로 1, 2부 예배를 드릴 예정이오니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 올리며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의 마음을 녹여서 더욱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고 돌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두의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호옥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고 영육 모두 강건하게 해주시며 가족 모두를 지켜주시어 말씀과 목양에 집중하실 수 있게 해주시며 부교역자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피치 못하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온 마음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부활 승리하시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주일 예배는 인터넷 중계로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전 5시 30분 201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 오전 1, 2부 예배가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9 긴급기도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정수훈 집사님, 김용민 권사님, 한정석 권사님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난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4일에 그 긴 어려움을, 터널을 뚫어내고 이제 찬란한 5월을 맞이해서 첫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경건하게 주님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태어난 것이고 우리 인생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생명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일평생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것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우리 삶에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간구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침내 긴 터널을 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오전 1부, 2부 예배는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열심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보니까 한 20여 분 정도가 한 2달 어간에
통독을 하신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도 다 읽으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이 계속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참 은혜로 3월, 4월을 잘 이겨내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5월부터는 다시는 이런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겨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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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리 어려움도 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5월에는 많은 일정들이, 행사들이 있죠. 근로자의 날, 지난 주간에 지나갔습니다마는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해서 5월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 기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조직이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은 우리 인간의 삶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원리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가정은 이루어지고 있고 두 가지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가정은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잘해야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정의 구성원들 간에 잘해야 되죠. 즉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이죠. 즉 부부간의 관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도 10가지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인간과의 관계이죠. 첫 번째가 대신 관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대인 관계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가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죠. 가정이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그 무엇에도
양보하지 않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인생의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잘못되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는 어떤 면에 있어서 경거망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엄중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저도 지난 주중에 알았습니다마는 보니까 우리와 참 오랜 세월 참 얼굴을 붉혀가면서 힘들게 했었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한 가정의 부부가 몇 달 사이에 죽은 걸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딴 걸 떠나서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엄중함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좀 더 무겁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이 카보도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무겁게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거운 분으로 엄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에게는 좀 소홀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소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겠고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부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에 보면 첫 번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 세상에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남편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전파하는 것,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런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
그 어려운 가운데 몸살이 나고 병을 앓을 정도로 교회를 붙들고 충성하신 것, 우리 하나님께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교회 생활을 엄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모와의 관계.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에베소 6장 4절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솔직하게 우리 교회는 다 잘하시겠지만 저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또 충성을 해야 되니까 저는 제가 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우리가 잘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그동안 있으면서 쭉 살펴보니까 물론 깊은 속까지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 교회는 유독 부부간의 금슬이 좋은 교회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부부간의 금슬이 굉장히 좋은 교회.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고쳐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대인 관계에서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의 부모를 무겁게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첫 번째 관계하는 인간관계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처음 만나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렇죠? 저도 주일날 특히 급하게 옷을 입고 오다가 보면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못 껴서 몇 번을 다 풀고 다시 하는 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첫 단추 잘못 깨면 갈수록 많이 깰수록 더 문제예요. 다 풀어야 되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첫 단추가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잘 살고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허방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으신 천륜입니다. 천륜은 우리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시죠.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는 용서가 없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아담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력도 대단한데 아담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아담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권력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에 쳐버려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 옆에서 수종들던 천사들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예롭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장과 천사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차없이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되고 귀신들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울을 왕으로도 세우시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가차없이 왕에서 쳐서 아들과 더불어 한날 한시에 같이 죽게.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순종하면 순종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말씀대로 하시지만 불순종하면 불순종에 대한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 낳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리고 공경해라.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불효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해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은 제사 안 드립니다. 산 제사를 드리는 게 기독교이죠. 산 제사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자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자라는 것은 죽은 제사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 잘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 생명을 앗아가기 전에, 끝장내시기 전에, 기회 주셨을 때에, 은혜 주셨을 때에, 충성할 기회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 아니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도 늘 있는 것 아닙니다. 기회가 됐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기쁘게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효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우리 인간의 첫 단추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륜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서 고생하지 않고 부모님이 지혜로우셔서 자녀들의 길을 잘 이끌어 주어서 정말 부모님이 그냥 존경스럽고 저절로 효도심이 우러나게 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모님에 대한 정오와 미움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도 있죠. 요즘 신문에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천륜이 땅에 떨어진 짐승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 주위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모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힌 부모일지라도 주님께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고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너에 대해서 저주의 사슬을 끊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부모에게서 잘못 받은 대로 해버리면 너의 자녀들이 너에게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대로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악순환을 너에 대해서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대로 하지 말고 좋게 하라는 거예요. 좋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모두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우리가 나쁜 것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대해서 약속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나쁜 것이 우리 자녀들이 보지 못하도록, 배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대대로 좋은 것이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도 부모님에 순종하고 효성을 다하는 이 좋은 전통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대대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으로 축복 기도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나요. 이삭이 야곱에게 믿음으로 축복 기도한 대로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기도한 대로 그 축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하자 대성통곡한 이유가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불효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한 결과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탕자는 불효하여 가산을 탕진하였다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효도하여 거부가 되었고 요셉은 효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으나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부와 귀를 넘치게 받고 가족과 후손들을 살리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해서 최고의 남편과 자녀들을 얻어서 다윗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책임지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제는 너희의 어머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사명을 준다. 요한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지켰다고 하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가 뭐냐? 짐승은 부모를 모릅니다. 모든 짐승은 부모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키워도 호랑이 새끼는 1년 반 지나면 자기 부모를 싸워서 자기 부모를 쫓아내고 그 영역을 지가 차지하죠. 모든 짐승은 부모를 알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부모를 싸워서 영역을 빼앗아버려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인간만이 하는 것이지 다른 창조물들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르는 것은 짐승과도 같다 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6남매 중에 제가 6남매고 뭐고 저희 집안 전체에서 주의 종이 된 건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이 하면 되고 저는 하나님께 잘하면 된다. 저도 모르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제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부모님은 제가 그냥 좀 안닥에 빠진, 그래도 다 이해하고 또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해서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용돈을 드리는 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면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았어요. 설교는 잘했죠. 근데 저에게는 적용을 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부끄러운 거입니다. 그러다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는 저희 어머니가 애들을 다 키우시고 애를 키우는 걸 은퇴하시고 고향에 가셔서 이제 생활하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왔어요. 기도하는데 퇴직금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애새 키우는 사람이 돈이 안 모이잖아요. 쓸 게 너무 많으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이 주신 이 감동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한 2주 전에 바짝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지금이야. 너 지금 못하면 못해. 지금 해. 지금 퇴직금 드려.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얼마 전에 왜 차가 받쳐서 이 병원에 한 2주 입원했잖아요. 세상에 저는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차를 고치다 보니까 이게 보험회사하고 연결이 되고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입원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보상을 받게 됐어요. 제 11조 다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보험료를 보상을 받았어요. 그게 보니까 우리 애하고 합해서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한 400 가까이를 받았어요. 둘이 합해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제 마음속에 지금 해.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 말씀 순종하면 주님 명령하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저도 우리 제자교회 당회에서 저보고 임시당회장으로 와달라고 할 때 저도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제가 인간적으로는 솔직하게 너무 오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하시면 우리는 죽어도 고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요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내일이 오기를 확신고대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 저는 제 평생에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천국 가셨고 우리 어머니만 계신데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수학여행 올 때에 플라스틱 반지, 그때 플라스틱 반지 해준 거 처음이고요. 평생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반지 한번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에게는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반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게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와요. 저희 어머니 아직 몰라요. 내일 나오면 제가 우리 손자하고 손녀 보낼 겁니다. 제 손자가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의 손자, 손녀, 우리 애들 보내가지고 저희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 기념으로 드립니다. 제가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두 줄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많이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첫 단추를 잘 꿰야 돼. 인생의 첫 단추는 뭐냐?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부모님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시는 걸 저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 절대로 변치 말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죠. 자녀들을 사명으로 키워야 되죠. 오늘 교회 오는데 보니까 우리 찬양대의 한 부부가 우리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휠체어가 아니고 애를 태우는 아기에 왔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녀들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도 잘하고 우리 부모에게도 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전하고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첫 단추가 부모님의 관계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너무 힘들게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부모들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대에서 이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좋은 축복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가정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제자계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잘 키워서 대대손손 천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네 낳은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가 우리에게 잘못했을지라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내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며 하나님의 축복이 계대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